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하시는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여정 21번째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토요일 날 저녁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겠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도 중요한 첫 주간의 첫 시간, 첫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두 번째는 불순종의 광야.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 등극하게 되면서 너무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돌보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그들은 너무도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냐하면 애굽하고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금방 가나안에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자, 요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고생만 죽도록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빠졌던 그때를 가마를 걸어 고기를 썰어 먹고 그랬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했나? 아, 옛날이야.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무엇을 내려주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만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보내주셨는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메추라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어디 한번 실컷 먹어보라고 하며 보내신 것이 메추라기였다. 자, 그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민수기 11장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 예, 메추라기를 먹고는 죽었다. 욕심을 부르다 죽은 것이다. 그곳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다. 그들이 죽은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생각하지만 메추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들은 고기를 이미 먹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고기예요. 이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볼게요. 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도 양식을 다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 명예, 번세, 자랑, 성공, 형통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즉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메추라기, 애굽에서 먹고 있었던 그 메추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 광야를 지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더 많이 쌓아놓고 싶었다. 열심히 더 일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바알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섬겼다. 탐욕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먹고 죽었던 그 땅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 그렇게 명명한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 이상의 것을, 물론 인간에게는 욕심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될 때,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보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재물에 만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쌓아놓기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렸다. 그래서 더 잘 살게 되었어요. 더 많이 모아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다. 항상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광야를 우리는 지나지만은 늘 광야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만 광야에서 주님이 동행하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광야가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탐욕에 붙잡히면 결국 광야 속에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더 깊은 광야,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게 없어요. 하지만 굶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요.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지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같이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고 후대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지만 가나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을 제거해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야 된다.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것, 낮춰야 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 영성 훈련 중에서 가장 필요한 단순성 훈련입니다. 단순성 훈련, 이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단순성 훈련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문화는 뭡니까? 소비 문화고 구입 문화고, 사지도 않고 이게 산 다음에도 끊임없이 또 사고 싶어하고, 이로부터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탐욕을 제거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가? 광야에서다. 광야에서다. 왜인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라는 것이다. 없고 없는 것이 광야다. 그런 광야 소리는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만나만 먹고 사는 법을 배운다. 텐트에서 사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탐욕을 부려 매출하기를 구하다가 광야 모래 구덩이 속에 묻히고 말았다. 우리의 욕심을 광야의 모래 구덩이에 파묻지 않으면 그 욕심 우리를 광야 구덩이에 파묻을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보면은 목사님 묵상하는 게 뭐지요? 생명의 10분이 뭐지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령 후대하셔도 그 후대하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속에는 잘 못 사는 것처럼, 이게 잘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좀 가난하고 물질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라고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쌓아놓고 두려워하고 늘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을
배우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야에는 길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지도도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 바로 베두인들이다. 베두인. 그들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20년 전에 한 번 가본 길도 기억한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는 이런 베두인과 목자가 필히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혼돈과 결핍이기 때문에 혼돈 속에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두인이 앞서서 가고 뒤를 따르는 그들이 묻는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면 그가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일까? 그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지났던 광야는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곳이다. 모세가 손바닥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만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맡겨놓으셨다면 모세는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내실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새겨지시나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름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길로 보면 이 땅이 훨씬 더 첩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쩔 땐 구름이 뜨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떠야지만이 일어났거든요. 장막을 접었거든요. 어느 곳에서는 3년이 지나도 구름이 뜨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일주일 됐는데 구름이 뜨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갔던 길을 멈추거나 머물러 했던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출발할 때도 있고, 그러면 주섬주섬 장막을 거두고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1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뭔데 왜 가지 않고 이렇게 머물까?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쉬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했고, 가고 싶어도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배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그 영혼은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교우들 중에도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혹은 고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당연히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광야에서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죠.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셨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따라가고, 하나님의 속도를 줄이면 우리도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4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며 따라오라 가신다면 다 따라갈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사실 광야 학교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기다. 이 과목을 잘 수료하지 않으면 광야학교를 졸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광야학교에서 어려운 과목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간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초조해지 마시고, 내 속도대로 빨리 간다고 이것이 꼭 성공은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광야길을 걸으면서를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지난 시간 목회했던 것을 돌아보고 제 인생도 돌아봅니다.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은퇴를 통하여 저의 삶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면은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오자면 이만큼 가고, 하나님의 속도를 내시면 또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챔 내려놓기, 우리의 욕망 제거하기,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들 떨어뜨리기,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 심플리시티 단순성 갖기, 매출하기에 눈이 멀지 않기,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로 자족하기, 하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룻밤 잠들 때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부활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의 데일리 푸드, 일상의 만나에 자족하고 감사하기, 불평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불만 터뜨리거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 갖지 않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하지 않기, 이런 작은 것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광야 속에서 가나안의 마음 누리기,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루의 광야길을 주시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한날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 예배 내일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주일 내일 예배를 마치시고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구나, 깊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까지라고 하면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속에 오직 순종하게, 가장 어려운 과목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게, 주님이 올라가시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기,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단잠 자게 하시고 주일 오후에도 평안의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